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하여 교훈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꾸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응답 안 해주셔. 성경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것도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이기적인 욕망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지니까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그 잘못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소개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기도라는 것은 자신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구하는 기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 외형적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동기가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선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이기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두 절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연거푸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혹은 당장 시급한 문제 앞에서 급하게 성급하게 기도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문장 하나 붙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직면에 있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장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운명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가볍게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그 자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성경에서는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대충 안 짓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 이름이 촌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자, 끝순이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은 바로 그 아들이 귀했을 때 딸은 여기서 끝내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과거에 샤머니즘 이런 무속신앙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름이 예쁘면 귀신이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안 이쁘게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심지어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장명소 갈 때 장명소 가서 이름 귀하게 지으면 그 이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저희 이모님이 제 사촌 동생 이름을 장명소 가서 지었습니다. 돈 주고 지었어요. 예수 안 믿으시니까. 그런데 한번 실험해 보려고 똑같은 장명소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왔는데 어쩌냐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장명소에 거기서 지어준 이름 가지고 갔는데 그 이름 별로 안 좋다고,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고 이러더랍니다. 장명소에 속지 마세요. 어쨌든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운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일치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게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훗날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 있죠. 그 요한서신서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듣는 것도 믿고 있었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어서 담대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내용과 무속인들이 귀신들 앞에서 비는 내용과
예수님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상 앞에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의 인격에 맞추어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기도예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된 기도가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이 담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그 사랑의 목표점까지 나와 있죠. 사랑의 동기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해요. 기도의 목표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몰려든 그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기 앞에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기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에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인생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어요? 그들이 못 먹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돕게 된 그 동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보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할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음이 문제지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거기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뭔 말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픈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픈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픈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픈 마음의 소원을 이미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뭘까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사랑하고픈 일을, 사랑하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성도 한 사람 또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필요라고 하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축복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복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구원 얻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을 복의 저장소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의 정류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나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2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3절로 나아가죠.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 복주자고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건 여러분 한 사람 잘 되게 하시려고 복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신약 버전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럼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에요. 내가 받은 복. 근데 내가 권능 받고 내가 예수 때문에 복 받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2절이라면 이 노란색부터 표시된 부분은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그 너희에게 부어준 구원과 하늘의 축복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을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 탕감해 주셨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왜 탕감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너에게 빚진 그 사람의 빚도 이제는 네가 탕감해 주는 인생 살으라고. 너에게 준 은혜가 너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이 말씀의 어떤 문맥,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뭘까요? 너만 먹고 너만 입고 너만 마실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 복 받도록 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상처받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지 못해서요, 그냥 말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예요. 은혜가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나 한 사람의 필요, 나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이 뒷받침된 기도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뒷받침된 기도. 이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사랑, 여기 1번과 2번을 잘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삶으로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기도와 네가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너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는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너의 기도는, 너의 삶이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의 삶,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했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 그 진실함이 입증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삶으로 진실성이 입증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이 뒷받침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써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순종의 삶이 뒷받침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설사 내가 기도의 뒷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 붙였다 할지라도,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끝냈는데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순종의 삶이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이 말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5절과 21절에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이 뭘까요? 그의 기도에 내가 그대로 행함으로 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순종의 삶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대요.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기도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지 진실된 기도가 아닌지 주님은 다 아세요.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삶에서 나오는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기도예요. 근데 주님은 안 속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럼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기도를 해놓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때 많고 내 안에 사랑보다 때로는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미움과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욕망을 쫓아서 기도하고 싶을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내 기도에 지금 응답이 멈춰 있다면,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초보적이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동기에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나 한 사람의 복, 우리 가정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하는 기도.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